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집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은 저희 교회는 이미 즉시 항고를 했고요. 법원의 항구심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세계로 교회의 폐쇄 명령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서 유감을 표시하고 근본 판결에 대하여서 우리는 즉시 항고할 것임을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예배의 자유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시설 폐쇄 처분은 끝나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였으나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규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고 감염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소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7월 16일 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진자 3명이 9,000명이나 다니는 교회에 여러 번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추가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행 10명과 함께 1시간 이상 갔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감염이 없었던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적 일반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개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다면 불특정 단수가 밀집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부분의 관공서, 일반 직장들도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도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정규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소소득대 워킹 스루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해나갈 결정입니다. 정부의 폐쇄 명령과 법원에 갇혀본 기각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앞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혹여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나 우리는 이에 순응할 것이고, 그러나 예배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양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혜를 요구하지를 않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행정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정규예배의 어떤 요소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타업종에 비해 더 높은지, 왜 일률적인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소상히 입학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규예배는 앞만 바라보며 대부분의 예배 시간 동안 얘기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입니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6.7%라고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만 유독 다른 업종보다도 다른 집단보다도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하루에만 730만 명이 타고 다니는 서울 지하철과 하루에 100만 명이 타고 다니는 서울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영화관도 가고 공연장도 가고 PC방, 목욕탕도 다 들어들 수 있는데 종교시설만 좌석의 10%, 20% 이내에만 들이라고 하는 이런 일괄적이고 일방적인 강제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계로 교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 예자연과 한국교회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회가 폐쇄되어 있는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손 들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최기현입니다. 네. 아까 지역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아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항의하시는 심정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온 지 제가 2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단 한 번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교회 앞에 와서 삿대질을 하는 주민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내일부터는 자성의 10%를 허용한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대면 예배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부가 교회에 개입하여서 몇 명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고요. 교회 구성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교회 구성원들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라면은 마땅히 스스로 상식적인 면에서 할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시한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법원 기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기각된 그 가처분 신청 이렇게 기각되신 거 그거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는 교회가 폐쇄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또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기한으로 폐쇄된 것은 해소되어야 될 일이지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공복리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상적인 결론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을 체포한다면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한 것입니다. 네. 신원회입니다. 아까 그게 이제 10%부터 허용되는 거 이런 거 장난을 배달하지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후에 이제 기가 조정을 하실 때는 다른 곳처럼 확정대에 맞춰서 20%라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계신 건지 말씀 주시죠. 정부가 그래도 한 업종이나 또 교회가 부당하다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10%와 20%를 허용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이미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원천적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나 어느 협회나 어느 교회나 정부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형평성도 결여되면서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몇 명이 들으라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업종에 이런 것을 수용한다면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 사회가 맞습니까? 네, 저 TV조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부산시에서는 10% 이제 허용을 했는데 지금 이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주일 예배 외에는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5,500명 들어가는데 20명 미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방송 종사자를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정부는 20명 미만만 예배 드리게 해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30일에는 한 번 하면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면은 10일간 운영 중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운영 폐쇄를 하겠다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간판이나 표지판을 뜯겠다고 했고 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은 이제 와서 교회 표지판이 뜯기는 것을 보고 싶어요. 5,500명 모이는 예배당 안에 20명 미만 모이라고 이렇게 강제를 국가에서 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교회를 폐쇄를 하고 간판을 뜯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법이라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요,
그 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국민들도 그 법이 위헌적이고 옳지 않으면은 그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권리가 없다면은 이 나라가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도 자기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국민들에게는 마땅히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